고대 왕은 가장 크고 화려한 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니 가장 좋은 의사와 또 시설에서 태어나겠죠.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온 나라의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인 거죠. 왕에게 기쁜 소식인데 백성도 기뻐하여야 할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요가 없는 듯하지만 강요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권위적인 그런 축하 강요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도 규모는 작지만 각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는 자신의 능력만큼 출산을 위한 좋은 병원과 의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그런 옷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도 나름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하게 되죠. 자녀란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애쓰고 노력하며 이렇게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또 그분의 탄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미가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망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나라의 부정적인 것, 악한 것, 망할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다행인 건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 사이사이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그러나 당장 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었죠. 당시 선지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시절이 지나면 이분이 오시는지, 이분이 오시고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저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는 하시는구나, 그분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서,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까지 본다고 하면 아주 신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약속으로만 주어진 그분을 기다리는 그 시작을 그들이 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의 고향입니다. 이곳에부터 새로 회복하기 원하는 일을 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너희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본문 상고에 베들레헴이란 말 바로 뒤에 에브라다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질구레한 마을,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이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여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어렸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성탄절 어간에 전도사님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빵집, 떡집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치면 쌀집이 된다고. 속으로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쌀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교회를 다니다가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그리고 예수가 목수라고. 저희 아버님이 목수였거든요. 왠지 저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집안이 가까운 거 아닐까? 괜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작은 마을이랍니다. 당시 인구로 치면 한 1000명이 안 되는, 나라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마을도 또 아니긴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한 3만 명 정도 거주했답니다. 또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18만 또는 20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그러니 바로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에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넘쳐날 때마다 머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그런 도시인 거죠. 예루살렘은 중요했지만 베들레헴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은 뭐 있는 게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작고 초라한 마을인 거죠. 누구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내라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어떤 이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루살렘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도 허상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 이 본문이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작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은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때 사용한 기준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만 통해서만 이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곳곳에 이 자금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성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소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란 낱낱의 개수를 말합니다. 소량, 작다는 의미가 본문에서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커서가 아닙니다. 작아서입니다.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이 약해서 별 볼 일 없는 힘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런 뜻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민족 이스라엘을, 많은 열방 중에 가장 꼴찌를 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쭐거릴 순간이 없습니다. 사사 이사야를 기드온을 택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앞집에서 가장. 므낫세는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원래 12지파는 요셉이 한 지파로 들어가죠. 근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독립지파로 세워집니다.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돼버린 겁니다. 가장 끄트머리, 그것도 끼워서 들어온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기드온은 항상 자기 가문이 너무 초라해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 못 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가 되기까지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 자기의 형편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의심을 더듬더듬 짚어서 진짜
진짜 할 수 없을 때 하게 되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거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집안의 왕으로 태어났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인이 왕이 됐던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진 적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명확하지 아니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사무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란 말이 무려 2번 나옵니다. 사울은 그렇게 낮은 정체성,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미약한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금에서 시작하십니다. 자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이고 장소를 정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름 받으셨습니까? 작은 마을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작은 분일까요? 막 태어난 아기이니 작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 아기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은 눈여겨볼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하찮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르게 이어갑니다. 미가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겠고 그 후에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잣으로 돌아오리라. 여인의 해산은요, 이스라엘의 변화, 그것에 대한 기폭제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이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메시아이고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응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출산은 위태로워 보이는데 그렇게 자그맣게 태어난 아기가 인류를 바꾼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이어갑니다. 4절부터 5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을 거주할 것이라. 이는 창대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는 평강의 메시지 번역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지도자는 우뚝 서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으로 목자와 같은 통치를 펼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즐겁게 지내며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리라. 세상을 평화를 가져오는 그를.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아주 취약한 끝에서 태어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만한 목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악에게 승리하고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치유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이들을 해방하는 그분이 아기로 오신 것, 그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과 동방정교가 지키는 성탄절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그분의 오심은, 아기로 오심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은요. 일부러 작은 자, 작은 마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장소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작은 곳으로 향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육체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기로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육체, 몸을 말합니다. 육체로 태어나 33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육체로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쫓아내셨습니다. 피곤해하셨고 우셨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죠. 그때 몸, 육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할 때 육체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동시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있다, 함께 산다. 그래서 신자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날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또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육체, 그리스도 안에 계신 자, 그 사람 자체가 작은 자입니다. 모든 자금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모든 거대한 것을 자금을 통해서 무너뜨리십니다. 거대함은 당황합니다. 무너뜨림을 힘이 없을 것 같은 존재에게 자신들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몸인 우리가 예수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처소로 사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르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은요, 얍삽하게 얌체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익이 안 되는 일, 힘 빼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인이 되어야지 호구가 되면 안 된다고. 호인이 뭡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호구는요, 이용하기 좋은 사람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인이 되시고 호구는 되지 마셔야 됩니다. 호인과 호구는 말의 어감 때문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호인, 호구도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선이 커지면 그는 호인입니다. 내가 한 행동으로 악이 커지면 그는 호구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악을 키우는 일에 종사하면 되겠습니까? 선을 키우는 일에 종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 용서해야지 되는지를 묻는 사람에게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7번, 70번, 490번. 사실은 무한 용서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여러 다른 절들과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면 사고친 자, 가해자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용서를 해내야 되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길 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가셔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를 말씀하신 것인가? 당신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인데 그 중에 하나,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는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용서할 때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이 똑같은 당신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두 말은 따로따로 믿어야 됩니까? 합쳐서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용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경고하는 일,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 회개하는 일,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해라는 게 조금 읽고 끝나면 괜찮지만 그게 생명이라면, 그게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경고도 등장해야 되지만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용서가 되는 겁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가 정말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런 말로 정확하게 이해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피해 당한 사람들은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나는 이미 나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호인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십자가지만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두를 용서하실 그분은 그 범죄한 자들이 경고를 듣고 용서를 구하도록, 회개하도록, 책임지도록 나서야지만 용서하십니다. 그런 거 없이 나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거짓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처럼 작은 자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호구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내가 호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악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복음이고요, 악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징벌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가족 여러분, 호인으로서 선을 이루는 자로서 여러분의 작은 삶들을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행적 하나하나를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빈 구석을 그분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행동이었는데 너무 큰 결과를 보는 게 신자의 열매 아닙니까? 작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에게 선한 삶으로 돌려드리는 호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게 나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 작아서 누군가를 이끌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내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끌어가 주셨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인의 식구 한 명 한 명 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주 악을 꿈꾸고
나쁨을 추구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황당해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자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성탄의 그 출생의 기쁨이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꽃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물합니다. 그 은혜 평생 잘 간직하고 악한 자로서가 아니라 선한 자로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 안에 자신이 너무 작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자기의 자금이 드러나 미칠 정도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꿈에 비해서 자기의 동기들, 동창들, 동문들의 정말 날개 달듯이 날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정말 좌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작은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성실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면서도 연말이 다가오면 남들만큼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마음속의 불편함이 자식을 볼 때마다 아내를 또는 남편을 볼 때마다 불빛들 일어나 미치도록 힘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는, 그러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찌할 바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을 잠들 수 없는 그런 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직장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까? 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이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정말 중요한 도움들을 계속해서 줄 수 있고 그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잘 크는데 일익을 담당할까 하는 고민 속에 작아지는 연말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작음에서 시작하신 그분, 작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게 족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던 그 다음 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예인도 그렇게 24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민주적인 교회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섣부르게, 모르니까 용감하게, 때때로는 거칠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만 바라봤으면 하지 않았을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온 일들입니다.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인이 함께 해왔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당장 내일을 불안해하고 내년을 무서워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작은 나를 찾아오신, 작은 예인을 찾아오신 그분을 쫓아가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구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예인의 가족, 예인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